2025년 1월 12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영적 매듭짓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매듭이란 뭐죠? 매듭? 제가 힐로의 뜻을 찾아보면서 특별히 지난주부터 한 4주에 연결돼서 그 실로라는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이름, 미닝, 뜻을 풀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신년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힐로의 뜻 가운데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만 매듭이란 뜻이 있어요. 매듭을 푼다. 여러분 원주민들 아시죠? 바구니나 무슨 뭐 집신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매듭을 만들어 가지고 다 연결하는 거예요. 하와이 원주민들 안에 굉장히 오래 우리 한국인들도 집신도 만들고요. 뭐 가마니도 그렇고 한국 문화하고 참 비슷한 게 있어요. 매듭을 잘 매면 생활과 우리의 삶에 편리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헝클어진 실타래처럼요. 매듭이 엉망이 메스업이 된다 그러죠. 이거 하다가 풀려고 하다가 안 되면 안 돼. 도대체 어디서부터 엉킨 거야. 하다못해 전선도요. 이게 이렇게 막 메스업 되면 엉켜버리면 헝클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보시고 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시는데 과거에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매듭이 있든지 간에 묶인 게 얽어매인 게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에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또 한 번에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종들에게 이 멀리까지 하와이 힐로까지 오셨잖아요. 여행을 하시던 방문하시던 우리 교인이든 간에 한 주간 제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요. 내가 널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한 종들마다 과거 현재에 우리 안에 밖에 모든 묶인 실타래가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대감 가운데 말씀 받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로에도 여기 식물원이나 곳곳 보면은요, 저 갈 때도 사실 그렇죠. 저 대나무 같은 거 보잖아요. 마디마디 탁탁탁 치고 가서 얼마나 멋있게 하늘을 찌르듯이 전보산 때보다 더 높게 멋지게 자란 팜추리도 그렇고요. 이런 매듭이 멋지게 잘 연결되면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에 보는 이에게도 자연 환경에도 얼마나 멋지게 자라고 있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하다가 스탑돼 버렸어요. 자라다가 멈춰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억울해하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떠한 지금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매듭짓기를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서서 지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매듭이 있어요. 시간, 세월의 매듭도 있습니다. 과거라고 있는 어떤 일정한 기간의 매듭을 저와 여러분이 잘 맺지 않으면요, 후회하고 후환하고 그때 그럴 걸. 그때 미국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한국 가는 게 아니었는데, 때로 만남의 매듭도 있잖아요. 이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잘 결정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요 벌써 한 15년 됐나요? 저희 아버님을 일찌감치 이제 좀 효도 좀 해야지, 장손인데 장남인데 효도해야지 그럴 때 갑자기 몰랐습니다. 리타이어하시고 미국 오시면서 암이 발병해가지고 얼마나 몇 달 투병하시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전도사 때 열심히 교회한다고 애를 썼는데 아니 이제 조금 효도 좀 해야지, 떨어져 지내고 유학생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참 힘들었는데 이제 미국 오시면 잘 섬겨야 되지 했는데 아이고 천국 가버리시니까 제가 너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어요. 한 10년을요. 제 아내가 알지만 10년을 어떤 때는 막 꿈에 나타나는, 아버님 죄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 매듭을 정리를 못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15년 지나고 2014년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실 때였어요. 벌써 한 10년이 됐네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목회 상담 심리학도 공부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떠나보내는 연습들을 프랙티스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마지막에 잘 모시고 그 천국 가는 준비를 잘 해드리고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까지 잘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와우, 저희 아버님 천국 가실 때 하고는 정말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달랐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형제들하고도 추모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매듭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관계 매듭,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는 과거인데 아픈 시련입니까? 아픈 실패입니까? 이거를 건강하게 떠나보내는 프로세스를 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 거예요. 다시 만나도 다시 뵈도 자유함이 있고 평강함이 있으면 나 과거의 매듭을 잘 정리했구나. 그런데 아직도 불편해? 아직도 흙탕물이 올라와? 아직도 껄끄러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돌파,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전 너무 안타까운 게 가난하고 가난의 영과 피해의식과 다른 사람 블레임만 해, 자기를 자학해, 안 좋으면 자살 충동까지 가.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참 존경하는 이 매듭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재철 목사님 저도 좋아하고 책을 그분 거는 거진 다 보고 또 섭렵하고 참 존경하는 귀한 분 아닙니까? 매듭짓기라는 책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분이 사실 세계 아웃라인은 그거예요. 세월 핵심의 띠문 주제는 이런 시간의 매듭을 잘해야 된다. 관계 매듭을 잘해야 된다. 더 나가서 이런 것들을 잘해야 사명의 매듭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까지도 잘할 수 있다.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과거를 잘 정리한 사람만이 앞으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 안 읽으셔도 한 주제,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면 과거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듭 짓기를 잘해야 앞으로 팍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은 과거를 막 휘잡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도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만 과거를 덮으셨지만 과거를 블레임하고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매듭에 익스텐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어떠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든지 간에 매듭이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는 이 시몬 베드로도 사실 그랬어요. 참 안 됐죠. 손들고 제일 먼저 주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이 MBTI로 하면 ENFP, 굉장히 열정적인 어그레시브한 그런 성격의 유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계집종에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 저 몰라요. 비참한, 제일 힘들었던 그 심정은 guilty feeling, 죄책감이 아니었을까. 많은 가운데 이 관계 매듭에 그냥 꽉 매여 있던 것이죠. 자포자기하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나 같은 사람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를, 이 연약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이게 디베랴 바닷가의 배경입니다. 물론 호수지만 바다 같은 분위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2가지만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 받기 원하는데요. 영적 매듭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2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캐는 잣대 기준처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2가지 잘 들으시면 나는 정말 잘 매듭 짓기를 잘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 2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 2가지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제 주변이나 아니 저 자신도요. 매듭 짓는 거 아시나요? 영적 매듭도 똑같습니다. 영적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의 특징을 본다면 첫째 뭐라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실패 때문이 아닌 실패에 대한 그릇된 반응으로 실패한다. 다시, 인생은 실패 때문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그릇된 반응으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너 빨리 걸어 뛰어. 천만에요. 1000번, 2000번 넘어져요. 손주 있습니까? 이제 애들이 한 번에 오케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만화를 많이 보면 그런 기대를 할지 모르지만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다가 또 실패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딛고 failing forward,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한국인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한 성경적 건강한 퍼스펙티브, 관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지. 실패도 괜찮아. 실패를 밥 먹듯이 즐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연약할 수 있어요. 미스테이크, 실수하고. 저도 얼마나 실수와 실패가 많은지 몰라요. 부끄러운 일이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클루, 핵심 요소가 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은요, 아까 사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실타라든지 이렇게 막 매듭이나 이게 막 매서 막 엉켜 있잖아요. 해보려고 그런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선이 어떻게 엉킨 거야? 이걸 여기서부터 찾아가보고 풀어보고 하는데 안 돼. 도저히 안 돼요. 두 가지, 버리거나 극단적인 잘라버리거나. 그죠? 난 할 수 없어.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잠깐만요,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서 나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아주 전문가예요. 퍼즐도 그렇고요. 짜라락 했더니 금방 딱 풀어졌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매듭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항상 구원, salvation은 save는 from이란 전치사를 동반한다 그랬죠. 이 땅에 누가 날 도와줄까? 저 친구? 아니면 누구 연락하면 도와줄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에서부터 오셔야 돼요. above.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베드로의 인생에 임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죄책 저도 너무 시달려 봤어요. 안 그래 봤습니까? 꿈에서도 시달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스투피드한,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이게 목회자로서 사역자로 어떤 때 막 스멀스멀 올라오고 너무 괴로운데, 이게 어떤 상담으로도 어떤 목회 사역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느 날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 누구세요? 매듭을 풀어줄 수 있는 분, 진짜 용서를 행할 수 있는 분, 진짜 내 속 사람, 내 내면의 깊은 상처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 여러분, 설교 말씀의 결론은 사실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좋은 설교 들었다고, 좋은 상담 받았다고,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아니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떠한 주님, 나 이렇게 매였어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쉬워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주님께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인격적으로 베드로는 받아들이고 오픈한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난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나 둘 풀어주니까 놀라운 변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패,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누구예요? 가롯 유다. 주님을 팔아먹었네요. 그런 자기가 용서가 안 돼요. 자살로 끝내버렸습니다. 왜? 주님을 만난 영적 매듭짓기에 이 전환점이 없어요. 아니 구약의 예전에 올라가는 제이콥, 야곱은 안 그랬습니까? 야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한 현장이 있으니까 그 꽤 많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어떻게 돼요?
온 땅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변화되는 영적 매듭짓기의 달인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과거를 멋지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관계 실패하셨습니까? 재정 파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건강이나 삶의 현장이 석자 넉자 힘드십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요,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 주님께 오늘 나가시고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다시 한번 15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매듭 짓게 출발은 주님이 오셔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노란색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호칭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언젠가 계명했잖아요. 호적에, 베드로 호적에 뭐라고요? 이제 너 시몬이라고 갈대 같은 이름 하지 말고 반석이야, 너는 든든해, 베드로라, 피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꿔 주셔놓고 나서 왜 예전 이름을 부르시나? 기분 나쁘게. 베드로 입장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좋은 이름을 바꿨는데 개똥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옛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as is,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게 복음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에 샤워하고 냄새 안 나게 새 옷 입고 no, 있는 모습 그대로 brokenness as is.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꾸 율법적으로 착각 중에 하나는요, 교회 나오는데 뭐 어떻게 준비가 돼야죠. 준비가 되는 건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는 준비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나는 그냥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좋습니다. 준비 안 되면 안 될수록. 왜? 주님이 더 많이 준비시켜 주시거든요. 이런 비밀을 알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았어요? 이 베드로가 알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한마디에 그런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살았어? 아니에요. 종종 실패하고 연약할 때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구약에서도요, 새로운 멋진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시지만 공감 소통 대화의 달인이신 주님께서는요, 그냥 연약한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친근한 언어로 힘들지. 저는 우리 유 목사님 같이, 유행 목사님 같이 섬기시지만 유행 목사님하고 한 번은 통화하다가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상담의 은혜가 있으시다. 아, 참 이분이 마음이 참 귀한 분이시다. 좀 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아부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했더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 힘들고 어떤 땐 제가 그럴 때 그러면은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한마디에 이 베드로 마음은 활짝 열렸어. 예, 그냥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은 호칭은 그러시지만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너 수제자잖아. 너 3년 너가 말한 게 있잖아.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말 안 된 책임을 져야지.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연약한 그대로의 이름을 부르시지만 과거를 되묻거나 다시 추적해가지고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어요. 참 상대방이 이렇게 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내 중심적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심정 대화라죠. 이 사람에게 꼭 들려줘야 될 말을 나누는, 그게 성숙한 관계와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15절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Do you love me? 너 사랑하냐 나? 얼마나 떨겠어요. 3번이나 우리 헬라어를 좀 아시고 여러분들은 다 이게 주님이 아가페오, 무조건적인 고차원적인 고상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물론 마지막에는 필레오로 우정의 사랑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3번 다 주님, 제가 우정적인 필레오의 사랑을 하는 거, 친근하게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겠어요. 자기는 말은 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연약함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것을 무슨 필레오다, 아가페 사랑이다, 한동안 우리가 공부하고 참고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형태의 어떤 원어적인 미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3번이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3, 3번. 우리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3, 3번. 베드로에게는 3, 3번이 왜 중요했어요? 베드로가 몇 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3번 했어요. 주님은 확인 사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면은. 내가 잘못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엄떤 일로 해. 됐어 그러지 않으세요. 내 아픈 저 화산이나 바닷속 알잖아요. 여러분, 뿌리 깊은 데까지 주님께서 내 쓴뿌리의 깊은 만큼이나 내려가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치유하시고, 그래야 이빨도 빼려면 완전히 깨끗하게 돼야죠. 그 후환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이빨이든 삶이든 삶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께서 매듭짓기를 잘해 주셔야, 이게 잘 되면 거룩한 흔적, 거룩한 스티그마, 상흔이라 그래요. 주님의 흔적이 남기는 인생이 되면 괜찮은 거예요. 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대로 나와 있으면 이게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저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여러분 각자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오늘 초청하시는데, 그때 주님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논리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읽을까요? 한번 읽어보죠, 같이.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맺고 풀림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져야 이 땅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왜 안 풀리는지 아세요? 왜 꼬였는데 해결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내 마음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좋은 침대에서 자는데 왜 잠을 못 자? 왜 힘들어? 왜 스트레스 받아? 왜 그러세요? 혹시 위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를 점검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게 준비되고 만족을 누린다 그래도 파스칼의 챌린지, 도전처럼요,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마음속에 한 베큐um 공간을 만드셨는데 거기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해결돼야.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든 부모 자녀든 마음이 편안해야 그 다음에 놀러 가든 뭘 하든 간에 기쁘지. 싸우고 지금 난리가 난리인데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겠어요? 소화가 되겠어요? 구경하고 가는데 해결되겠어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푸는 게 아니라, 먼저 십자가는 제일 먼저 횡이 아니라 위로, 머리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관계가 되면, 이 비밀을 붙잡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아니라 이 땅의 삶이 평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 땅에서도 수지 많은 삶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호칭하시고 이렇게 초청하시고 자유케 하셨잖아요. 저도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요. 우리 말고 저쪽 LA에 또 옛날에 알던 분하고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가 때로는 이렇게 좀 매여가지고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됐네 아직도. 이분하고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또 이게 흙탕물에 올라오듯이 또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이 매듭을 언제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가족이랑 친척의 관계인데, 도대체 이분과 제 목사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됩니까? 주님, 저 졸업 좀 시켜주세요. 그 기도가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 사실 연초부터 연말 연초에 한두 주 따끈따끈한 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보고 지낼 수도 없고 봐야 되는 관계인데 이거 참 힘드네요. 참 고민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주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LA 지금 산불 나고 막 그쪽도 다 이베큐에돼서 나가야 되고 서로 간에 다 마음이 참 가난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LA 있는 쪽에 와서 또 지내시기도 하고 더 이상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통해서요, 제 마음에 갑자기 어떤 불편했던 그분을 향한 조금 불쌍한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 됐구나. 저분이 왜 저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알지만, 근데 당한 사람이 힘들잖아요. 나한테 막 해대니까. 그럴 때는 왜 저러지?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왜 저러시지? 그럴 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한순간, 잘 들으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환경도 사람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제가 마음이 아까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는 관계로 딱 연결되니까요, 우리는 힘들고 억울하면 그러잖아요. 불러와, 삼자 대면하자. 녹음하고 싶잖아요. 삼자 대면합시다 그래. 당신 그래서 안 그랬어? 우리는 확인하고 싶잖아요. 검사, 변호사 다 불러가지고 확실한 걸 좋아하잖아, 우리는. 근데 확실한 거 좋아했다가 해결됩니까?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저는 삼자 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3의 시각이 중요한 거구나. 제3의 시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갑자기 제 눈이 프리즘돼서 보는데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불쌍하다. 저렇게밖에 나한테 할 수 없었구나. 저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구나. 저분 참 안 된 분이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원수 용서가 어떻게 됩니까? 열받는데 무슨 원수가 용서가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용서가 어떤 때는 안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근데 이 비밀은 이렇게는 안 돼. 앞에 쌍방은 안 되는데 쓰리웨이 쿠션 위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모르면서 말한 거예요. 위에서부터를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부러지니까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이죠. LA지구 중교회 섬기다가 한 번은 한 9년째 섬기고 나서 좀 안식이 필요해서 한 6개월 정도 다운타운 LA에서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과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목회는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너 목회해야지.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주님 힘들어요. 제가 너무 관계로도 힘들어요. 근데 저랑 아내랑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케이 예스 했던 본문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TV에 바닷가에 있어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설득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말고 나만 사랑하면 돼.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아내나 저나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죠. 그래, 관계의 아픔은 이거 풀려고 애써봤자 안 된다. 그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대답이 약하시네.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노력을 해야 돼요. 짜증나고 화나고 틀어지고. 그런데 그 순간 딱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내가 주님 사랑해야 돼.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이 바둑판 아시죠? 한번 프로들을 보니까 250에서 300알을 이렇게 놓는다 그래요. 많죠. 맥스가 361입니다. 360에서 맨 마지막에 땅 361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뭐 이세돌, 뭐 요즘 AI도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거 복귀 사진을 찍은 건데요, 프로들은요 이거를 하고 나서 이번에 졌네 끝났네가 아니라 이거를 리버스 거꾸로 다시 하는 거예요. 오 마이. 여러분 300알을 갖다가 내가 돈 순서대로 오케이 1번부터 300을요 이름 전화번호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걸 거꾸로 복귀라 그러죠. 하는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지?
프로니까 물론 되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요, 의미 없는 돌을 하나도 놓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신 거기다 놨어? 나 이렇게. 당신 이 말했어? 나. 당신 이렇게 했어? 나도. 그게 아니에요. 바둑의 대가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meaning, 의미를 생각하니까 하나 둘 복귀가 가능한, 그게 프로입니다. 프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복귀를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냥 흘러간 세월, 재수 없이 저 사람만, 재수 없이, 우리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정 안 되면 연초도 그렇고 점집이나 한국에 얼마나 그 포장마차 같은 데도 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젊은이들이 있지만 웬 점집이나 무슨 재미 삼아 뭐 흥미 삼아, 그게 뭐예요? 남들 내가 무슨 재수 없게 이렇게 지금,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뭔가 행운이나 럭을, 포춘을 구하는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과 실수하며 그런 사고를 갖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복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과 실수가 없어서 하나 둘 다 연결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가를 점검한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빨리 마칠게요. 다들 긴장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영적 매듭 있는 사람 특징 첫째는 뭐라고요?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가. 마지막 하나는 영혼을 돌아보는 모습.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 진도가 나가는 사람, 영적으로 쑥쑥 자라가는 사람, 영적 매듭이 대나무처럼 멋지게 자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 않습니다. 자기뿐, 자기만, 내꺼.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점검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 잘해주는데도 나야. 미국의 잘못된 정신 중에 기브앤테이크, 기브가 돼야 되는데 기브앤테이크 정신이 있으니까 조금만 나 안 해주면 나 이만큼 했는데 삐져. 조건이야. 교회도 아닙니다. 성경적 정신은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매듭 짓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한결같이 그냥 이타적이에요. 십자가 사랑 핵심은 passion to God, compassion to the people.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옆에 있는 영혼을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베풀 수가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이러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도 무슨 원어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린 양이다, 좀 큰 양이다, 교육이다. 학자들은 이렇다 저렇다 해석이 다양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도 뭐예요? 주님이 3번이나 사명으로 주신 것이고요,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리더는 다른 게 아니라요, 여기 친구들도 있고 젊은 친구도 있지만 두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옆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영향을 준다면 그게 리더예요. 친구분들, 여행하는 분들 옆 사람에게 오늘 짜장면 먹자, 월남국수 먹자 말을 해서 그게 영향이 되면 리더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영적 매듭 짓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동기나 목적이나 과정이 순수하다 그럴까요? 성경적이라 그러는 게 좋겠네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삶을 투명하게 섬길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얼마 벌었냐,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냐, 청소 잘했냐, 뭐 이게 다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2가지만 질문하시고, 왜?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내는 시험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오픈답입니다. 오픈 퀘션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가장 큰 계명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니, 주님 사랑할 수 있니. 오늘 답안지 제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이웃을 너 몸처럼, 너 자식 먹고 챙기는 만큼만 옆에 사람 챙기면 돼. 이웃이 누구예요? 옆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돌보라고 내게 부담을 주신 사람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마음. 성숙한 사람, 영적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영혼을,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대표적으로 이 대나무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양무리의 본이 되어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도전해 주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나눴지만 침례 존 더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 그분은 높아져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주님이죠.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쇠야 하리라. 그래요. 제가 이 지난주에 이걸 또 보면서 좀 놀란 게요, 지금 한국의 작년 2024년에 교보문고에서 올해 작가상을 수상한 사람은 당연히 한강을 아시죠. 어떤 분은 한강이니까 목사님 자꾸 한강 그러는데, 내가 아는 한강이 맞나? 그 한강만이 아니라 한강 작가라고 있습니다. 노벨 문화상을 한국인 최초로 받아서 난리 났어요. 대단하죠. 지금 뭐 없어서 지금 뭐 집사님 책을 지금 뭐 빌려주시고 그러는데, 채식주의자니 뭐 유명한 책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강을 아는데, 고명환 씨는 이름은 고명한데 저도 잘 옛날에 몰랐고, 이분은 개그맨 출신이었대요. 코미디언 옛날에. 근데 이분이 어떻게 베스트셀러 작가라 그 교보문고에서 추천한 그 저자들과 어디예요? 그 사람들, 독자들과 전체 매스 미디어가 다 종합해서 최고로 공동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이게 제목이에요. 한강 작가와 함께 어떻게 이런 어워드를 받을 수 있을까? 개그맨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한 20년 전에 큰 교통사고로 정말 죽을 뻔했다잖아요. 뭐 의사가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선고를 한 거예요. 당신 죽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병상에서 할 게 없으니까 친구들에게 그런 꽃이나 과일, 주스 사오지 말고 나 책을 사다 달라고. 무슨 책이야? 그랬더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건 뭐예요? 고전이면 좋겠다. 병상에서 책을 읽는데,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자기는 돈을 수백억 버는 인생으로 밤낮 없이 밤무대 뛰면서 엄청 돈을 끌고 모았는데, 이게 삶이 아닌 것 같아. 누워보니까 이제 곧 의사가 마지막 선고를 해버리니까요, 이 돈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고전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한 권, 10권, 100권, 몇 권? 3,000권의 고전을 읽으면서요, 고전은 뭐예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삶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정리를 문호들이 다 정리했잖아요. 대단한 문호들이 정리했잖아요. 3,000권을 섭렵하면서 그가 가졌던 고전의 스피릿, 핵심 정신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놀라지 마십시오. 옆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이에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철이 들고 성숙하고, 아니 교회 생활, 신앙, 직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종교 생활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 성숙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사느냐.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의지는 내 고집이 아니라요, 주님이 주시는 계명대로.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신앙인이더라고요. 역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하는 한 분 소개할까요? 누구죠? 네, 잘하시네. 존 앤 정혜영 부부인데 얼마나 참 예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은 지금도 연탄 배달하고 있지만 자기 결혼 기념일마다 바포 사역을 하면서 합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우리 다른 사람 위해서 삽시다. 다른 사람 베풀고 나누면서 삽시다. 우리 하루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플러스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하루에 10불, 그러니까 만 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씁시다. 그래서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많을 수 있지만요, 만 원이니까 만 원, 한 달에 30만 원, 31만 원, 이게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45억을 기부했습니다. 물론 거기 이자 되니까 흘러가서 하루에 만 원이 45억에게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 컴패션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900명의 아이들을 섬기게 됐고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5년간 이 승일병원이라고요, 국내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류게릭 병 환자들이 와서 이런 아름다운 누워서 병원에서
이 환자들이 루게릭 환자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누워야 되는데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의사들이 놀래요. 이렇게 좋은 병원이 지금 이제 3월인가 다다음 달에 이제 오퍼를 시작되는. 근데 230국 전에 환율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엄청난데 이게 돈을 모았다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뭐예요? 우리 저 코나에서 뭐 3종 이거 있잖아요. 철인 3종 이런 거 하면서 자기만 열심히 뛴 게 아니라 35만 명을 도전한 거예요. 아이스버킷 무슨 챌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창 확 뒤집어 추워 이러면서 이러면 10,000원 이렇게 하면 20,000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35만 명이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서요. 이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우리는 오병이어를 자꾸 복권 사는 로또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부담을 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이웃과 함께 더 행복한 하루, 더 마음 편한 하루를 살기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239억이 모여서 세계 최초의 루게릭 병원이 되잖아요. 이게 되네? 이게 됩니다.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멋지게 준공됐어요. 말씀 마칩니다. 금년의 표어가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도전을 주셨어요. 이거 18절 19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여기까지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아침에 무리한 헌신과 어떤 큰 사역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그 다음에 주님 맡기시는데, 이제 베드로 과거에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런데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디베레 바닷가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렸어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년이네요. 마지막 정리하는 때, 흥화하는 때,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전승과 다른 책에 보면,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책들에 보면, 우리 코바디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피해야 될 상황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분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주님 어디, 코바디스 도면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네가 버리고 간 로마인을 위해서 내가 간다. 아 주님 아닙니다. 저는 지금 피했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순교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는 거면 제가 죽지요. 그리고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했다는 게 흘러오는 유대 전승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영적 매듭의 마무리였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세요. 나의 영적 매듭은 지금 어디쯤 왔을까? 2025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아니 우리 인생의 마무리될 때 베드로처럼 나 잘 살았어요, 나 영적 매듭 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괜찮으면 손 한번 두 손 내밀고 기도하죠. 제 동생네도 그렇고요, 라케나다 사는 저희 큰누이네도 그렇고요, 지난 주간에 LA에 불이 막 나가지고요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갔어요. 동생네 들어갔는데 뭐 갖고 나갔냐 그랬더니 가방 2개 갖고 나왔대요. 저 몇몇 걸러 집은 다 타버렸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여기 있어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지대 없습니다. 인생 정리할 때 옵니다. 삶의 터전 정리할 때 옵니다. 하나님 순간에 가져갈 때 있어요. 마음 준비하고 단단히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의지했던 거 있으면, 내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이 빈손, 저와 여러분의 지금 지문밖에 안 보이는 이 빈손, 이게 현주소입니다. 아직도 시간과 세월의 과거의 무덤에 벗어나지 못한 내 연약함이 있다면, 아직도 관계에 묶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속에서 욕이 나오는 그런 삶이 있다면, 아직도 재정적으로 가난한 영에 이기적으로 나쁜 나만 생각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청산하게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지긋지긋한 과거의 매듭을 주님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 1, 2분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날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님, 모든 과거에, 모든 흙탕물에, 모든 죄책감에, 모든 연약함에, 실수와 실패와 관계와 재정과 건강과 묶임에 매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 자유를 얻을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처럼 죽음의 그늘에 가려있는 자, 병원에 가려있는 자, 관계에 가려있는 자, 가난의 영에 매여있는 자, 예수의 명의 자유를 얻을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브레이크로, 영적 매듭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놓고 마지막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적 매듭을 지은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주님 사랑하느냐, 영혼 돌아보느냐.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는, 옆 사람을 돌아보는 그것이 성숙이요 매듭 짓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주님이 부담 가진 사람을 나도 부담 가는 거예요. 놀라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는요, 그 사람을 돌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 옆 사람을 챙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이 시간에 며칠을 두고 간증해도 멈출 수 없는 일들이 제 자신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힐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베풀고 나눈 교회,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손님이든 방문객이든 많은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웃을 축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터전만이 아니라 주님이 부담 주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함께 부담 갖고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우리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로 하는 기독교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영광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고백할까요? 오른손 들고 3절 고백할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주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담아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주님 사랑하며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평안과 은총과 힘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매듭짓기를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축복하는 우리 이웃 위에 주의 은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